뭐 여러분들은 교도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요. 저도 교도소에 한번 제가 가서 하룻밤 자본 적이 있어요. 아가페 교도소 개원할 때 나도 한번 수감 생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아가페 교도소는 굉장히 좋은 그 시설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룻밤을 잤는데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설로 가득 찬대요. 이 욕설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의 욕설은 실제로 욕이 되기도 하고 반가워서 또 욕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욕설이 이제 그 일상화되면요, 자기 혐오에 빠져. 자기 혐오. 그리고 그 자기 혐오는 남을 향한 증오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입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이제 그냥 신고식을 한다고 이불로 덮어놓고 그냥 발로 얼마나 밟아대든지 아이고 나 죽어 나 죽어. 그래서 신고식 하는 그날부터 자존감이 팍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없어요. 마누라, 그리고 또 직장, 사회 탓, 심지어는 종교 탓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거기에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껍질이 돼요. 그래서 가면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자신은 사라지고 껍질과 또 뭡니까? 이런 그 가면만 막 두꺼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져.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열등의식이 가득하고요, 자존감이 결여돼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1890년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의 원리라는 논문에서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존중감, 셀프 이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중감은 자존심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 사전에 의하면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요, 자존감은 달라요. 자기 인격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니한테 꿀릴 일이 뭐가 있느냐, 니만 돈이 있냐, 나도 있다 이거야. 니만 키가 크냐, 나도 구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뻐기고 좀 뭐라고 할까요, 프라우드한 이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상대가 없어도 나 스스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 긍정적인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 나의 음미양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그러니까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뭐 상대가 없어요. 괜찮아. 남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자 토니 험플리스는 자존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당신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에 의하면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자존감도 약하고 열등의식이 가득하며 무가치하고 그냥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얼마나 활기찼습니까?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안 고파도 그냥 혼자 도도앵 하면서 위에 달린 무슨 뭐 이상한 걸 보면서 그냥 막 혼자 살아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말이죠. 아이들은 생후 1년 안에는요, 혼자 둬도 잘, 배만 고프면 울지 혼자 둬도 잘 노는 것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억압이 되어요. 무언가 자신을 막 그냥 눌러댄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쫓기고 긴장하며 살며 성공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나만 칭찬받고 내가 보호받고 나만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 와도 그냥 남을 칭찬해주면 이게 그냥 굉장히 기분 나빠. 나를 칭찬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누군가에 끌려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그건 성령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내 마음을 누르고 내 삶을 막 핸들링을 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걸 인정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창업을 했던 애플사에서 쫓겨나요. 경영 분쟁에 말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장로하고 싸우다가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역시 IT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않고 픽사와 넥스트라는 두 가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새롭게 기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마침 그때 애플사는 10억 달러를 손해를 본 거예요. 경영 적자. 그래서 다시 스티브 잡스에게 와서 우리의 CEO가 돼달라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꾸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자존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일은 망쳐놨어. 또 뭡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굳세게 나가세요. 오늘의 그 일이 내일의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떠돌아다니고 하는데요, 얼마나 멋진 연설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스티브 잡스처럼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하게 되고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엄청난 오해를 받고 또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 무너지면 다 끝난다고요? 마음 하나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결단을 합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면 살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인생, 누군가에 끌려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도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 한 방으로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여러분의 삶. 왜? 우리는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해 끝은 지나고 새 사람,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여러분,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지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 영역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영적 영역과 세계가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You be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풀로 말하면 잡초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이쁜 존재인가, 얼마나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드신 바가 뭔 말이냐? 포엠합니다. 이게 걸작품이란 말이요. 이 말에서 포엠,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라 명시 같은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중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잡초 같은 인생을 꽃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시는 쓰고 나면 독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기에 주님과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마스크 쓰고 천천히 하세요. 주님이,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소강석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소강석이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소강석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소강석이는 주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한 번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시작. 주님이 소강석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소강석이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소강석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소강석이는 주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는 원더풀. 이창희 시인도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시를 썼어요.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 내가 봐도요, 뭐 위대한 문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일단.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시를 쓰면 결국은 모방에 불과해요. 예술이건 문학이건 시건 창조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꽃들이 다 예쁘다고 한다면 저는 이 꽃들을 연결을 시켜주었어요. 초연결입니다.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인데요, 겨울꽃의 소원입니다. 봄꽃은 여름꽃을, 여름꽃은 가을꽃을, 가을꽃은 겨울꽃을 그리워하며 피는데 겨울꽃은 누구를 그리워하며 피어날까? 겨울꽃의 하얀 눈물 가슴에 담아 저 이별의 겨울숲을 지나 봄꽃으로 피우리. 봄길은 차가운 겨울숲에서 시작되고 봄의 약속은 겨울의 서원에서 시작되리니 겨울꽃의 서원, 저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숲을 지나 봄꽃의 약속으로 피어나리라. 제가 이걸 삼아서 갈라 콘서트의 정기호 목사님의 소원으로 제가 잘 문학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이 꽃도 이쁘고 저 꽃도 이쁘다, 그런 시를 쓰면 죽은 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꽃들을 다 연결을 시켰어요. 뭐 그렇듯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쁜 꽃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연결을 이루고 있다. 화상춤으로, 유튜브로, 세상에 오늘 유튜브 지금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또 여러분 공간에서 또 각방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꽃으로 초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꽃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투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초갈등 사회를 화해사회로 만드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고 한국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 안에 어두운 디프레스가 없어야 돼요. 뭔가 나한테 와서 막 강박하게 하고 뭔가 나를 와서 막 그냥 디프레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막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요. 내 안에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축복하며 남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그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부정적 자아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야. 그냥 안달부달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누군가를 백바이팅 해야 돼요. 공격하고 비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 불행한 삶입니까? 다 부정적인 자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힘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컷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조성모처럼 부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게 CCM이었습니다. 하덕규 씨가 복음성가로 하는 걸 바꿔가지고 나중에 불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요, 옛사람의 소욕이 있으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막 그냥 누구를 안달바달 못 잡아. 요즘 저도 많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어떻더라도 옛사람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야. 나는 꽃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요 꽃인가. 사람들, 젊은 사람은 잘 모르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란게. 호박꽃도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 서목사, 너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이야, 진짜 너는 예술적 걸작품이야. 너 인물 하나 끝내준다. 너의 모습을 보면 명시가 따로 없다. 그뿐 아니라 너는 어쩌면 이렇게 복스럽게 생긴 거야. 마음씨도 착하지. 그러니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지만 광주신학교에 그 거울 앞에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소강석, 너는 타입 같은 존재고 너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나 혼자 그냥 보던 성경책에 제가 그걸 써놨어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너는 앞으로 큰 종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걸 저희 집사람이 없앴습니다. 그걸 담아놓으면 얼마나, 이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왜 그걸 없앴느냐, 왜 버리냐고 그랬더니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으로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존재한다면 백파이팅하며 저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남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옛사람의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나인데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바뀌어진 나.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폐기 처분되었거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느냐?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내 생의 원리가 되시고, 그리고 삶의 원리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죠. 아니, 언제는 내가 산다고 해놓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산단 말이 도대체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소강석, 배장용, 소강수 껍데기는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뭐 얼굴이 달라지고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고 뭐 갑자기 그냥 광대뼈가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요, 알맹이가 바뀌었어요. 알맹이가.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아 교환 사건.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쳐 본다고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 속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못 살, 교회 없이는 못 살, 예배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인 못 살아. 그럴까요?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쳤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사는 목표가 다릅니다. 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는 목표가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원리가 되시고 왕이 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어도 유익하대.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못 박혔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박사님 아시죠?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오셨어요. 진짜 나 이분을 만나서 강 박사님 하나도 안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그래도 조금은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 강단에 섰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뭘 하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시각장애인.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얼마나 열등감이 있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놀지도 못하고 꽁차기도 못하고 말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줄게 아들아, 불부터 꺼라. 깜깜한 방에서 아들은 눈을 감고 아빠가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점자 책을 읽기 때문에 불을 끄고도 동화책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잘 읽어줘서 때로는 점자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23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아이는 그 동화책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아들은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 그리고 이튿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는 밤에 불을 꺼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어제 저녁에는 이런 동화책을 읽어주셨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네 아빠 슈퍼맨이나 봐. 슈퍼맨 맨 아이 초능력을 가졌나 봐. 그렇고 이제 우쭐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은요 SAT 성적만 좋다고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세이를 잘 써야 돼. 에세이. 그는 대학 시험에서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목은 어둠 속에 아버지가 읽어준 이야기.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방은 공사장의 축소판이었다. 커다란 렉으로 만든 건축물들과 조그마한 자동차, 그리고 색칠 공부책들 옆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탑들. 분주했던 하루를 마치고 어질러져 있는 장난감들을 피해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이제 자야지, 불을 꺼주시면 나의 하루는 마감이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은 나를 유치원에서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갔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거북이, 토끼와 경주를 하고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 자유로이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 그저 간간히 들려오는 아버지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방해가 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던 아버지의 마술책을 열어보았다. 그게 점자 책이죠. 내 상상의 뿌리인 그 책에는 그림도 글자도 없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점들만 가득할 뿐이었다. 점자 페이지 위에 나의 작은 손을 얹어놓고 이리저리 더듬어 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이것을 읽으실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나로서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외모로 보면은 장애인이다. 나는 아버지 같은 장애인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고치기 위해 안과 의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 에세이 전문을 읽고요, 입시 사령관들이 다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스토리와 관련된 이 에세이 하나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감동을 받고 아버지처럼 시력에 불편한 자들을 초기에 잘 치료할 수 있는 안과 의사가 되겠다. 그거를 미션으로 삼아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는 그 개안 수술 미션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이요. 그리고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이 있으십니까? 그 미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과 미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받고자 하시는가? 내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뭐요? 대소요리문답. 또 뭡니까? 소요리문답 1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다운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놓고 또 맨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유명한 성 버나드는 유명한 수도사였어요. 거의 뭐 성자에 가까웠죠.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합일의 단계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나를 위한 내 사랑.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 내가 복을 받아야 살아.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초보 단계죠. 둘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셋째는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전적인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보화가 되지요. 주님은 내 생명이요, 고귀한 내 사랑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일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이라니요. 여러분, 나를 위한 내 사랑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내 사랑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을 위한 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밥 먹기 싫어도 여러분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백신 주사 맞아도 아파도 내 주님 위하여 병 걸려 죽지 않게 하여 내가 백신을 맞습니다. 우리 박종 목사님은 지난번에 화이자 2차 맞고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2차 맞고도 딱
가서 턱걸이를 15개 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젊은 목사들한테 내가 과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도 저축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집도 사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입니다. 우리 정금성 원사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입맛이 깔깔하고 밥이 보리알 같고, 야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냐, 이거 막 나는 맛만 있어요. 나는 없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 뭐 추석 때서 선물 많이 갖고, 나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제주도를 가시면 잘 드십니다. 바깥으로만 나가면, 동해 안으로 가면 잘 드세요. 근데 똑같은 회도 바깥에 나가 드시면 드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십시오. 감사를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짜 나를 위한 삶, 나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다. 우리 맞아, 김혜령 집사님 KBS에서 여자 인기상을 받을 때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서목사님을 위해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 여러분 드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 이거야. 받을 때는 소목사라고 하죠. 소강석을 이름을 꼭 대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한 삶,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다운 삶, 나를 존중하며 사는 삶, 이게 창조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 이웃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대면 전도가 힘드니까 그래서 화상 전도를 하고 미디어 전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언제나 감격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이고, 막대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쓸모없었죠. 쓸모없었던 타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네. 자,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한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상처 다 주님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삶의 원리가 되시고 생의 원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나다운 삶을 살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며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상줌으로 유튜브로 오늘도 3천 수백 명 이상이 유튜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